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묶어서 보시면 앞에 있었던 모든 얘기를 결말을 내서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상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묶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신자답게 살기 위하여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탐욕의 자기를 사로잡히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21절에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그럴 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종교화하는 싸움은 아닙니다. 그 종교화라는 말은 상당히 그냥 들어갖고는 서로 정의를 다르게 내릴 테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종교화라는 것은 종교적인 형태화를 말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느냐, 하루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느냐, 하루에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느냐, 찬송을 하느냐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 하루의 생활을 얼만큼 먹었느냐, 얼만큼 잤느냐를 생활이라 그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남자들이라면 회사 가는 것이 생활이겠고,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자기 무슨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자기 나름대로 일, 그것이 상업이든지 그것이 무슨 또 다른 의사라든지 무슨 또 다른 일들, 그것이 생활이지 밥을 얼마나 오래 먹었느냐, 잠을 얼마나 오래 잤느냐 하는 것은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은 그런 생활들을 영위할 수 있는 원초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 필요한 어떤 것들이죠. 그런 영양 공급을 받아야 우리는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다,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영양 공급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명령들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신앙생활이라면 그렇게 얻은 것으로, 그렇게 깨우친 것으로, 그렇게 받은 것으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발휘하느냐 하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다 그러면 길 가다가 주순 돈 지갑을 파출소에 갖다 줬다, 이것만을 착하다거나 정직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훌륭하다 그러면 무슨 옛날식으로 대통령이 됐다, 장군이 됐다, 그래야만 훌륭하다 그러진 않습니다. 충실하게 자기 인생을 보내고 자기의 책임을 다한 사람은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우리는 훌륭하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한 번도 얼마나 멋진 일을 했느냐로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7장에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앙생활과 주님께서 요구한 것이 다른가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중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때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것이 형태화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고 목표고 자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써야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얘기를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얘기가 어디로 나갈 것이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하는 얘기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얘기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면 기도원 가라는 얘기라든가 광화문 네거리에 서서 이 민족을 향하여 주를 믿으라고 외치라고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부가 어때야 하는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때야 하는가, 상전과 종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가 하는 쪽으로 성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들이 혹 사업체의 주인이 되시면 그 사업체 기독교 뭡니까? 신우회 만드는 것을 보통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것을 반대하느냐 하면 우리가 바로 이 문제에서 속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말하자면 할애를 할 수 있고 허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내 회사, 내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 일들을 직원들에게 허락하고 또 요구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리라. 그건 교회가 할 일이고, 직장은 직장의 일 때문에 만난 것이지 찬송 부르자고 만난 데가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교회에 나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돈 꿔주지 마십시오. 같이 사업하지 마십시오. 사업은 예수 믿는 것으로 하지 않고 세상 경영 실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을 꿔줄 때는 이 사람이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꿔줄 것이고, 그것 아니고 꿔주는 거라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내가 돕자 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라면 그야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지만, 받을 욕심이라면, 꿔주고 꼭 받아야겠다면 받을 능력이 있느냐를 기도하는 자세에서 보시지 말고 그의 사회생활의 경력을 따져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구역에 나온다든가 예수 믿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 때문에 세상 일과 혼동했다가 그 믿음의 시험을 받는 일이 왕왕 있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일이죠. 여러분 직장에서는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우리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세상살이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며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을 인해서 서로 만난 것이지, 예수 믿고 찬송 부르자고 만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혼동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부터 신앙적인 문제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이냐?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며 이제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하는 걸 알고서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인을 만나며 어떤 자녀를 낳으며 어떤 상전과 어떤 종을 만나라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결재권인 것 같습니다. 되어진 일 속에서 우리가 할 일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22절 보십시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주께 하듯 하라. 6장으로 넘어가실까요?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떻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5절로 갑시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부부라 할지라도, 자기가 좋아서 결혼했을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나 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가지고 괜히 되짚어서 혹 목사님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설교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하죠. 이상하죠. 말을 안 하는 게 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건 이혼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전부 그런 것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가정을 깨고 다른 여자와 살겠다든가 가정을 깨고 다른 남자와 살겠다고 하지 않는 한 성격이 안 맞는다든가 뭐가 안 맞는다든가 하는 핑계로서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거는 왜 헤어질 수 없느냐를 따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라는 것이 기독교의 요구가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과 상대방이 사랑할 만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떠나서 내 책임은 주를 사랑하듯이 하라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준이다 이겁니다. 21절을 다시 보세요. 이 모든 얘기를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로 시작을 했다고요. 상대방이 사랑할 만하냐, 용서할 만하냐, 신뢰할 만하냐를 따지지 말고 신뢰와 경외는 주님에 관한 문제라고요. 주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복종할 만해서가 아니라 주를 경외함으로.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따를 그의 제자여 자녀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이 명령에서 벗어날 재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일들을 하십시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받아서 도망을 가면서 시므이의 저주를 받습니다. 시므이가 뛰어나와서 그 사울왕 집에서 그 행세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권이 바뀌고 다윗왕이 들어서고 나자 이제 빛을 못 본 사람이죠. 그래서 원한을 갖고 있다가 다윗이 쫓겨서 피난길에 이른 걸 보고 뛰어나와서 욕을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한 짓에 대하여 사울 집안에 베푼 그 모든 일, 그 핏값을 네게 돌린 것이다. 저주다, 화다 하면서 쫓아오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피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왕입니다. 그 주변에는 여러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참다 못해서 그러죠. 내가 가서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죠? 두어라. 이리 왜 인간의 싸움이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난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내가 이걸 잘 받는 것이 최고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욕은 분명히 부당하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건 아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시고 있기 때문이다. 저 애꿎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걸 내가 순히 받으면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받을 벌을 혹 15일로 감해 줄지 누가 아느냐? 우린 이런 말을 남한테는 잘 써먹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곧 신앙생활이요, 신앙싸움입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말하자면 이런 시시하고 별로 뭐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일,
별것 아닌 일들이 실상은 신앙생활의 무대요, 재료요, 현장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모두 뛰어나가고 신문에 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을까요? 선교사가 되든가, 선교사를 후원하든가, 선교사를 위해서 금식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다 필요한 겁니다. 저는 결단코 이 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을 돕는 것을 찬송하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굳이 이런 예를 드는 것은 그런 이름이 나고 생색이 나는 것으로만 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모습과 습관이 정해졌냐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훨씬 자질구레한 일들이라고요. 부부의 문제고 자녀와의 문제고 이웃과의 문제며 매일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신자답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멋지게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멋있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럼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세상을 살겠는가? 바로 그 문제가 이제부터 우리의 싸움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하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들인 다음에 저 죄인된 자리로부터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로 불러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한 싸움이 뭐냐? 그러면 세상보다 우리가 어떻게 우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어떻게 우리가 권세를 누리며 그들보다 복을 받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요구하신 주가 가신 길을 본받는 그대로 섬기며 지며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의 말씀 같은 것이죠.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신앙생활은 이 싸움입니다. 섬김의 싸움입니다. 누가 낮아지며 누가 더 많이 섬기느냐의 싸움이라고요. 으뜸이 되는 싸움이 아니라. 이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이 문제를 주님이 얼마나 중요시 하셨는가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부터 봅시다. 주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아직도 주님이 하실 일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아직도 못 깨달은 것 같아서 이게 한 가지 사건을 덧붙입니다. 12절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본을 보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은 주님만 못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선생이면서도 너희 발을 씻긴 것은 이제부터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주님을 선생으로 모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고만장했었는지 아시죠? 주여 하늘에 명하여 불을 내리라 하리까. 그들이 알고 있는 주님은 분명히 초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바다도 그의 명령에 잠잠하곤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친히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능력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선생과 스승이 되어 주인이 되어 이것을 행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이 싸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우스꽝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성경엔 한 번도 모세를 칭찬하거나 엘리야를 칭찬한 대목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마저도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서는 저가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며 그가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가시죠. 이 말씀을 이제 여기에 견주어서 기억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 말씀이 갖는 무게를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부탁이 뭔가 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습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로 보냄을 받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증거하는 모습은 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진리를 얻은 자로서 그걸 모르는 자 앞에 가서 행세하는 것은 싫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 걸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우리 그것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명해지는 것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뭐이 답답해서 우리에게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아직도 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도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언하는 모든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의 전평생에 여기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요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신앙적으로 먼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며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며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깨우쳤느냐 하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결국 신자는 누가 온유하며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며 자비한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왼수들은 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천국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아무 쓸데가 없다고요. 봤으면 달라져야지 와서 엎드리셔야죠. 나는 주님을 받고 훨씬 더 종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만 보고 하면 도끼 눈을 뜨니 그놈의 눈깔 파내는 게 낫지. 주님 볼 때마다 도끼만 서리고 뭐 했을 겁니까? 천국은 갔다 오기만 하면 대가리가 뻣뻣해지니 그러면 천국 봐서 뭐 할 거예요?
엎드리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아니 저놈의 목사는 미국 갔다 오더니 꽤 고함을 지르나 바다를 먹었더니 목구멍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 된 사람으로서 자꾸 거친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돌아다니면서 가장 화가 나고 가장 못 참을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들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고 신자가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특권과 영광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못 참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속기 쉽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있고 잘하는 짓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세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든지 보십시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이 생생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큰 시험과 큰 오해는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만사형통한 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신서를 어디든지 보시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언제나 거리낌을 받았고 회방을 받았고 놀림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섬기며 지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얼마든지 능욕하곤 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사자에게 십자가형도 받고 여러 가지 웃음거리가 되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생에 이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끝을 이런 것으로 적습니다. 12절 말씀 봅시다. 6장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몇 가지 나오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다 그럽니다. 요즘 와서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만사형통한 것이 되어서 예수 믿었는데 무슨 전기가 오지 않았다든가 무슨 예수 믿었는데 무슨 복권이 당첨되지 않았다든가 이러면 가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완전히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것이 훨씬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는 이런 욕을 먹어야 됩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데 왜 예수 믿는 날부터 우리 집엔 밤낮 이런 일만 생기요? 목사님, 왜 제가 예수 믿은 날부터 우리 집안에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깁니까? 이것이 옳습니다. 그게 훨씬 정당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는 가정이 있지요. 실력이 없는 가정은 면하게 해줍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 그러나 감당할 만하고 그것을 인하여 실력이 충분히 쌓여질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시험 면하게 안 하시고 당하게 하시죠. 여기 있는 대로입니다. 예수 믿어서 뭐든지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뭘 면하고 싶어서 그러죠?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 것을 무슨 주문 외우는 것으로 허락하시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된다면 기독교는 무슨 요즘 한참 붐을 이루고 있는 증권이 되고 말겠죠. 누구나 사놓겠죠. 나중에 다 이익 보려고. 그런 것으로 소개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생명과 진리가 이 영원히 제대로 소개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섬김에 의한 방법밖에 없다 그럽니다. 왜 억지로 또 할례를 받게 하느냐? 그래서 재려고 그런답니다. 재려고. 전도도 재려고 하지 마십시오. 봉사도 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안 했어. 이런 얘기 하려고 기독교적인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 구제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한 기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 여러분이 나오는 교회, 여러분이 읽은 어떤 신앙 간증서 무엇이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남에게 생색낼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제 길을 못 찾아 들었다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과 주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서만 점검하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남만 못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싸우지 마십시오. 늘 지십시오. 늘 지십시오. 늘 지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대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3번 참아도 안 되면 5번 참으십시오. 5번 참아도 안 되면 10번을 참으십시오. 10번 참아도 안 되면 100번을 참으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참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누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싸우느냐 하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걸 여러분이 실패하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온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에도 교회에서 생색내는 사람들을 꼭 못난 사람들을 생색나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목사가 그렇습니다. 목사 쳐놓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없고 목사 쳐놓고 잘생긴 사람이 없으며 목사 쳐놓고 변변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의 산물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나면 별 떨거지들이 다 텃세를 하는 법입니다. 떨거지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함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떨거지에게 채인 괜찮은 사람들은 자신의 괜찮음을 인하여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잘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떨거지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죽이십시오. 교회는 언제든지 쓸만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으며 능력을 가진 자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안 쓰시겠다고 성경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림을 잘 그리면 하나님은 저를 반주자로 만들고 제가 음악을 잘하면 안내밖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가 잘하는 것으로는 교회에서 쓰시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도박입니다. 이번에도 미국 가서 딴 건 할 거 없어서 카지노에 가서 2시간 만에 1,000불을 땄습니다. 타고난 승부사죠. 돈 왕창 쓰고 왔습니다. 1,000불이면 큰 돈이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옛날에 저한테 잘해준 사람들에게 아주 저도 왕창 빚을 갚고 왔습니다. 그래서 털털이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 돈을 주거든 빨리 써라! 제 마누라한테 욕 직사게 먹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를 제 아내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칠고 험한 얘기들을
왜 하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잘난 사람끼리 모여있지 않고 세상적인 차원에서 잘나려고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습니다. 참다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시간을 쪼개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가장 기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중에 가장 모자란 사람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할 말, 안 할 말에 안 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붙여서 하니 이게 병신 중엔 상병신이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배짱을 부리냐면 저는 저를 증명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든 실수를 남김없이 꺼내놓는 것은 그저 여러분에게 이익이 된다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직하며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속이 없는 사람이요, 입 바른 사람이요, 자신을 단돌이 못하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익을 보신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얘기로 가지 마십시오. 이익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시라고요. 어디 나가셔서 우리 목사가 어떻든가 우리 교회가 어떻든가 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런 설교를 들으시고 이런 예를 받으신 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남에게 한 수 질 수 있고 하나 양보할 수 있고 억울한 얘기를 듣고 맞받아치지 말고 삼킬 수 있는 자가 되어달란 말이죠. 그걸 위하여 사도 바울이 존재했고 이 성경들이 기록되었으며 오늘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설교를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한 수를 양보할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꼭 두 가지 명령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것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이 유일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아는 것은 능력과 권능과 기적으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총칼보다 무서운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얼굴들이 젊었을 시절에 사랑 한 번 못 해본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선생님을 사랑하셨듯이 옆집에 있는 누구를 사랑해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오장육부를 가지셨다면 사랑을 하면 사람은 얼마나 긴장합니까? 그가 어디를 쳐다보는지 쳐다보지 않고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알며 머리를 이쪽으로 탔는지 저쪽으로 탔는지 오늘 무슨 신을 신고 왔는지 그가 홍대가 트름한 것을 듣지 않았을까? 내가 아까 째려볼 때 흰자위 많은 얼굴을 보지 않았을까? 내가 세수를 3번만 문지르고 나가면 혹시 내 얼굴을 그가 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는 얼마나 초조하며 두려워합니까?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배짱을 부리고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을 가르쳐서 사랑이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빵집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날 교복 바지를 요 밑에 깔고 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혹시 내가 잠버릇이 고약해서 그게 구겨질까봐 요 옆에서 자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고 또 줬는데도 모자란 것 같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무서운 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여러분의 버릇을 못 고쳤는데 드디어 고친 유일한 사람 여러분의 자녀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는 여러분은 언제나 노예고 종이지 않습니까?
성질이 나서 매를 들지만 언제나 지는 것은, 나중에 결국 가서 비는 건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내가 잘못했으니 밥부터 먹어라. 밥부터 먹어. 내일 그거 사줄게. 여태껏 그거 사달라는 것 때문에 안 사준다고 두들겨 패놓고, 그래갖고 멍충 날까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밥 먹이고 다음날 꼭두 새벽에 가서 물건 사다 주는 것. 그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방자해지거나 남에게 핑계를 대며 남에게 명령을 하거든 여러분은 신앙에서 벗어났다고 늘 자기를 점검하시고 채찍질하셔야 됩니다. 이 길을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니 서로 부추기면서 격려하면서 이 일을 하도록 우리 힘을 다해서 노력하기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께서 걸으신 길을 우리에게 또한 명하셨습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일지는 모르나 영광된 길이요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요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된 길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고 패역하여 게으르며 미련하여 이 길에 마음을 두고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여 원하오니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신 그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결심케 하신 대로 우리의 손을 내어 밀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눈동자를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 얼굴에 온화함을 주시며 입을 열어 남을 칭찬하게 하시고 늘 웃으며 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오늘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로 인하여 주님이 증명되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고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